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한 해의 거둔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제가 설교 전에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오늘 어땠어요? 아주 진짜 제가 찬양도 너무 잘하셨지만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한복을 입으라니까 모두 다 순종하고 저렇게 한복을 입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입으시고. 근데 한복 입는 게 솔직히 이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보기는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 입으신 여자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입으셔서 너무 오늘 아침부터 제임스가 왜 자기가 한복을 입어야 되냐고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입는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에서 전해진 날인데 처음 메릴랜드 발티모어에 청교들이 들어와 개척하면서 처음 추수하며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다 하며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환난과 고난 중에 정해진 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을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 계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 때에 성가대장 아삽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한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네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솔직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 보람이 있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면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감사할 때 부모가 더 애정을 쏟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사장이 감사할 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성도는 교회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머스 네프라는 사람이 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를 과감히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때문에 남보다 앞장서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직원이 더 일을 잘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자신만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도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다 잊고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을 다 잊고 감사합시다.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느 가정에 한 아내가 남편을 전도를 못해서 항상 죄책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아내는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자 하루는 남편이 교회에 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딜 갑니까? 라고 어딜 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는 저는 지금 교회를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했던 남편도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착한 여자가 있을까?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야겠다라고 하며 교회를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사하는 신앙 때문에 1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 남편, 가족,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이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게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지난날의 서원을 갚아 나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하고 그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서원하고서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질면시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저금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는 그냥 무작정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는 설교를 마친 뒤 교회 확장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은혜를 받아 무작정 2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작정을 해서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오갈 데도 없이 교회에서 사는 청년이 어디에서 2천만 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사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약속을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취소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형제가 그럼 할 수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해 갚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는 고물을 주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물을 판 돈을 그날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약속한 금액이 다 되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더니 1년 만에 작정했던 헌금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그 청년을 지켜보다가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아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시켜줄 테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 청년은 공부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졸업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갚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신다. 본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환난은 대적의 방해나 핍박, 질병, 죽음, 재해, 가난, 자연적 재앙으로 만든 여러 가지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항상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나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육지에서 고생을 했는데 요나는 바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요나서 2장 2절과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바닷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이적과 은혜의 권능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기도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때문에 죽는 새가 있는가 하면 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철새도 있습니다. 또 독사가 달려들 때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독사를 잡아서 보약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난 때문에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금강 같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본문 1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직장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학교에도 사업도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라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헤롯 왕이 연설을 하였을 때 백성이 환호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3년 동안 적자가 나서 부도를 낸 공장을 싼 값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맡자마자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도난 공장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장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공장은 분명히 부도가 나서 망한 공장이었고 또 일요일에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흑자를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지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장로님의 믿음이 그 공장을 성공하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감사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널리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늘 감사의 일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